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가톨릭 사제이자 수도자, 신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 발표로 시작된 사건.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나 신학개혁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사로만 종교개혁을 보면 종교개혁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예술 이런 점에까지 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교황청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가 새로운 어떤 틀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근대로 들어가면서 인간의 삶, 어떤 세계관이 바뀌는 시대였거든요. 종교개혁은 중세의 문을 닫고 근대를 열었으며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민주주의와 국가 형성의 기반이 됐다. (2017년) 독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500년 전에 루터를 깨운다. 루터가 고향을 떠나 소년 시절을 보냈던 곳, 아이제나흐 게오르크 교회다. 루터가 성가대원으로 활동했던 곳이자 한 세기 후 태어난 바흐가 세례받은 교회이기도 하다. 다른 종교 개혁가와는 달리 교회 음악을 중시했던 루터. 루터가 뿌려놓은 종교 음악의 토양에서 바흐라는 열매가 탄생한 셈이다. 가톨릭 성당이었지만 루터가 설교한 후 개신교 교회가 된 곳.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예배당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루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바흐. 루터가 종신서원을 했던 이곳에서 바흐는 오르가니스트와 지휘자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다. 루터가 철학을 가르쳤던 비텐베르크 로이 코레아 대학. 모두 루터의 흔적들이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독일의 역사에 살아 숨쉬는 루터. 그를 만나러 연일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정작 독일인에게 루터는 어떤 존재일까? Also hat einen wichtigen Beitrag zur Bildung geleistet, denke ich. Der die Kirche verändert hat. Ja. Luther ist der große Reformator, der die evangelische Kirche reformiert hat. 독일인의 마음속에 수많은 루터가 있다. 500년 전에 그를 잊지 않고 신앙의 유산을 지켜온 이들. 루터의 후예들이다. 시민회관 건물을 빌려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회퍼 교회. 일주일에 3번 점심시간은 주방이 삶의 예배 처소가 된다.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 닐스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자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다. Du hast eine autistische Behinderung, deswegen brauchst du immer jemanden, der mit dir zusammen unterwegs ist. Die Eltern vom Nils können nicht sehen. Die Mutter ist ganz blind. Der Vater kann ein bisschen etwas sehen. 이들은 아무도 돈을 내지 않지만 국가적 지원으로 이곳에서 자활 훈련을 받고 있다. Der macht ein Foto von uns. Siehst du?
Nicht nur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oder nur für Menschen im Alter, wo sie Hilfe brauchen, sondern für ein gutes Miteinander in der Gesellschaft, in der Nachbarschaft, in der Gemeinde. 독일의 빈민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기관 디아코니. 디아코니는 개신교 사회봉사를 의미하는 말로 봉사와 헌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디아코니아의 독일어다. 가톨릭 교회 계열의 카리타스와 개신교 쪽의 디아코니는 독일에서만 전국 5만여 개가 넘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 설립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의 섬김을 실제로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운영되는 만나하우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간단한 식사가 저렴하게 제공되며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Natürlich ist diakonische Arbeit eine ganz wesentliche Äußerung des christlichen Glaubens. Ja? Die Wichtigkeit, eben auch die Diakonie durchaus zu organisieren, lässt sich bis in die Bibel ja zurückverfolgen, in der Apostelgeschichte. Nicht? Also die einen übernehmen die Verkündigung und die Diakone eben auch die Arbeit an der Gemeinde. Das ist natürlich eine Motivation allgemein für das diakonische Werk. 독일의 모든 디아코니 기관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와 하트 문양. 독일 전역을 섬기는 선진 복지 시스템의 뿌리에는 개혁교회의 디아코니아 신학과 실천이 깊이 깔려 있다. Diakonie ist von Gott verordnet. Gott hat schon im Alten Testament sich als derjenige gezeigt, der Erbarmen, Recht und Gerechtigkeit übt auf Erden. Und im Psalm 14 heißt es, schafft Recht. Also Gott fordert von uns, schafft Recht dem Armen und der Weisen, er rettet den Geringen und er rettet die Armen und er löst sie aus der Gewalt der Gottlosen. Und uns die Kraft gegeben, dass wir nun Diakonie selber üben können. Denken Sie an Matthäus 25, wo gesagt wird, wer die Armen sie versorgt und wer die Kranken pflegt, wer die Gefangenen besucht, die besuchen mich selber. Das heißt, die begegnen mir ganz persönlich.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탁대로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섬김을 실천했다. 그러나 중세 이후 가난한 자들을 돕는 대신 화려한 교회가 세워지고 수도원이 만들어졌으며 재산이 축적됐고 급기야 면벌부를 팔아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설했다. 기도 처소는 돈을 걷기 위한 장소가 됐고 교회의 위기는 사회 전반의 위기로 다가왔다. 종교개혁은 성경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말이, 제도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 1938년부터 쓰고 있는 공식 지명은 루터슈타트 비텐베르크.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라는 뜻이다. 루터는 63년 생애 중 후반 35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면벌부를 파는 교황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곳. 자신의 행동이 종교개혁의 첫걸음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채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으로 당시 교황의 절대 권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95개조 논제는 그 당시에 정말 병폐였던 면제부, 동전이 땅그랑 떨어지면 연옥에 계셨던 우리의 조상이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이런 면제부의 그 잘못된 점을 이게 고발한 게 바로 그 95개조 논제입니다. 그 95개조 논제 제1조항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전 삶이 회개이어야 된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루터에 의해 개혁의 불이 붙여졌지만 그 저항의 뿌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종교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1378년 그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모든 새로운 역사가 성경의 번역과 함께 시작됐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또 한 명의 종교개혁가는 체코 보헤미안 지방의 신부였던 얀 후스였다. 그는 모국어인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어로 설교했다. 그가 쏟아냈던 끊임없는 개혁의 물살은 처참한 죽음으로 돌아왔지만 종교개혁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화형 당시 후스는 하나님은 거위의 잿더미에서 백조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후 100년 후스의 말은 루터의 탄생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독일 중동부에 위치한 아이슬레벤. 1483년 루터가 태어난 곳이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루터. 교육열이 높았던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를 법학 교수로 만들기 위해 법과 대학에 보냈다. 법학도로 성장하던 어느 날 폭우 속을 걷던 중 천둥번개를 만난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 천둥번개 체험을 통해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한 루터. 그를 부르심에 순종하게 한 믿음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10대 소년 때부터 라틴어 학교에,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요. 그때부터 10년 이상을 고향을 떠나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10대 청소년 때 겪어야 할 윤리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게 심각했던 겁니다. 드러난 죄를 재판하는 건 법이에요. 그러나 내면적인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양심의 죄,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저는 이게 계속 축적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법과를 갈 건가, 아니면 이 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학이니까 이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둥번개 체험을 통해서 신학을 선택한 거죠. 루터가 수도사로 머물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이곳에서 루터가 가장 보람을 느낀 건 당시 평신도들은 직접 볼 수 없었던 라틴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성경을 통해 루터는 개인의 죄를 비롯한 사회 부조리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 95개조 반박문. 사실 루터가 내가 개혁을 이렇게 했다 그런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95개조 내걸 때 그것을 독일말로 게재하지 않고 라틴어로 게재했잖아요. 그 당시 독일의 문맹률이 90%입니다. 독일말로 게재해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10%밖에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구는 0.4%밖에 안 되니까 정말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 한번 해보자. 그게 루터 의도였죠. 뜨거운 토론으로 이어진 하이델베르크와 라이프치히 논쟁. 철저한 성경 공부를 통해 다져진 루터의 사상은 무엇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교황청의 반박. 1520년 로마 가톨릭 레오 10세 교황은 루터를 멧돼지에 비유하며 파문을 예고했다. 교황이 보낸 교황청 파문장과
로마 교회 법학자들의 저서를 모두 불태우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루터는 결국 파문당했지만 그의 신학은 이때 정립되는 단계에 이른다. 당시 출간된 루터의 책 독일 민족에게 고함, 바벨론 포로, 크리스천의 자유. 이 세 권의 책으로 루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이 더욱 선명해졌고 반대로 교황청은 분노로 들끓었다. 요 당시에 1520년에 그렇게 중요한 문건이 많이 나왔고 그랬더니 이것이 천주교하고 너무너무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만인이 다 사죄냐, 어떻게 니네들이 화채소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신부 사제하고 일반 성도하고 같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루터를 이제 결국 파면하거나 죽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파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를 압박해 그를 보름스로 소환하게 했다. 1521년 보름스 종교회의가 열렸던 보름스 대성당. 보름스로 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었다. 루터는 바로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서 있었다. 당시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은 루터를 파면하며 위세당당했지만 (500년이) 지나 보름스에 남아있는 이름은 절대 권력을 누렸던 황제도 교황도 아닌 바로 루터다. 루터는 약 10일 동안 이 보름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마그누스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개혁 사상을 펼칩니다. 그 루터의 보름스에서의 10일이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10일이었던 것입니다. 독일 동부 아이제나흐. 독일에서도 가장 독일다운 성의 모습으로 평가되는 바르트부르크 성은 1067년에 축조되기 시작해 1170년에 완공됐다. 보름스 회의 이후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일 사회의 이단자로 몰려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루터는 모든 법적 보호를 박탈당하게 됐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 신세가 된 루터를 도와준 건 프리드리히 제후. 그를 납치하는 것처럼 꾸며 안전하게 이 성에 데려왔다. 해발 400m에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에 세워진 이 성은 루터를 모든 위협에서 보호해줄 천의 요새였다. 북향 작은 방에 10개월간 머물던 루터. 여기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루터는 수많은 저작을 남겼고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 번역도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다. 사제들이 읽어주는 라틴어 성서가 아닌 모국어로 된 성경이 독일인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 번역할 때 루터가 저녁에는 굉장히 많이 그 바트부르크 성에서부터 마을까지 내려가서 내가 쓰는 용어를, 내가 번역하려고 쓰는 용어를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정말 평신도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루터가 벌써 마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늘 루터에게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민중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독일에서도
루터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디아코니아, 바로 우리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루터의 정신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몸은 세상과 단절됐지만 성경 번역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 속에 나아갔던 시간. 바르트부르크 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랐던 루터의 반모섬이었다. (1522년) 바르트부르크 성의 운동 생활을 마치고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의 종교개혁은 더욱 왕성해졌다. 빠르게 세를 풀려나간 루터파는 표면적으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529년 제국의회가 열린 슈파이어 교회. 독일 황제 카를 5세가 두 번의 제국의회를 연 곳이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 파문한 보름스 협약을 유보했고,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는 다시 루터를 이단으로 단죄하려고 했다. 다수의 가톨릭 신도들은 찬성한 데 반해 루터를 지지한 소수의 제후들은 종교 문제를 다수결로 정하는 부당성을 비난하며 항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용어가 바로 프로테스탄트다. 이 저항은 뭐에 대한 저항이냐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저항.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의 자리에 가 있거나 권위가 아닌 것이 권위의 자리에 가 있는 것,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의 자리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트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국의회의 부당성과 신앙의 억압을 진리로 이겼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독일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Sodass am Ende kein Bettler mehr in Wittenberg lebt, sondern dass eigentlich alle Bettler entweder in Arbeit gebracht werden, dass sie Handwerk lernen oder andere Tätigkeiten und dass sie, wenn sie kein Handwerk mehr lernen können, weil sie alt und pflegebedürftig sind, gepflegt werden, und zwar auf systematische Weise. Das heißt, dass die Menschen auch wirklich nicht nur einfach gepflegt werden, sondern dass sie auch Hilfe bekommen in konkreter Weise. Also da sieht man schon, wie deutlich diese Reformation damals in ihrem Ansatz gewesen ist. 루터가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파 굶주리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루터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던가. 교회의 그 교권이라고 부르죠. 교회의 권위 아래 감추어 있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한 연구로서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이지요. 루터의 말 중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그리십시오. 사랑을 그리면 하나님이 그려집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살려내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마 가장 컸던 루터의 영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중세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도시 하이델베르크. 라인강 지류, 네카강과 테오도어 다리가 그림같이 펼쳐져 있는 이 작은 도시는 인구 중 30%가 학생들로 이루어져 대학 도시라고도 불린다. 종교개혁과 멜란히톤이 초빙되어 강의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 철학과 예술의 꽃을 피운 학문의 중심지다. 이곳은 독일 지성의 요람답게 괴테와 칸트, 헤겔과 하이데커 등 문학과 철학의 거장들도 대거 배출했다. 하이델베르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진 하이델베르크 성은
수없는 전쟁으로 파괴와 복원이 반복된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시대의 순환을 견디며 과거와 현재,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는 종교개혁의 역사 또한 한 몸에 안고 있다.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통해 루터의 주장이 결코 잘못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됐고, 루터에 이어 칼뱅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1563년 바로 이곳에서 탄생됐다. 성령교회는 1441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오래된 교회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터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의 중심적인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므로 새로운 역사를 여는데 큰 힘을, 큰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발표 현장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프리드리 형공에 의해서 많은 고민 가운데 이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칼빈이 라틴어로 또 번역하고, 그 다음에 베자나 불링어 또 이런 인물들이 지지를 하면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루터에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프랑스와 스위스를 넘어 다시 독일로 찾아왔다. 루터와 쯔빙글리 한 세대 뒤에 나타난 칼뱅의 영향이다. 1509년 프랑스 뉴아뇽에서 태어난 칼뱅. 프랑스 태생이면서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뉴아뇽 대성당의 제정을 맡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칼뱅은 14살 때부터 라틴어로 공부하고 대학에서는 문학과 법학을 전공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그 영향이 빠르게 확산되어 갈 무렵 16세기 종교개혁의 흐름은 성경 중심으로 신앙의 물길을 바꾸어 놓은 루터와 츠빙글리에 이어 칼뱅으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었다. 종교개혁의 이상을 실현한 마지막 세대다. 종교개혁의 완성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했다. 사실은 루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흐름들이 와서 루터에게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2세대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제 선배들의 장점과 혹은 좀 불균형 같은 것을 조정하면서 이제 종교개혁 사상을 프로테스탄트 관점에서 완성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33년 전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는 루터파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 사회의 흐름이었던 프로테스탄트의 등장에 기득권 세력들은 일제히 박해의 칼을 꺼내든 것이다. 그 소용돌이 속의 칼뱅은 억압을 피해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피신했다. 프랑스 사회는 여전히 구교에 지배하에 있었고 또 개신교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그런 관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추구해야 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계획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과업을 주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점에서 칼빈은 또 다른 종교개혁의 다른 면을 부여잡고 과업을 이루어서만 했던 것이죠. 국제적십자 본사와 국제연합 유럽본부, 세계교회협의회 등 20여 개가 넘는 국제기관의 본부가 자리 잡은 곳 제네바. 무엇보다 이곳은 칼뱅의 도시다. 칼뱅으로 인해 16세기 제네바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어 개신교의 로마라고도 불렸다. 1536년 스위스에 머물며 기독교 강요 초판을 완성했던 칼뱅. 그를 찾아온 종교개혁가 파렐은 칼뱅에게 제네바 종교개혁 참여를 강권했고 긴 논쟁 끝에 결국 칼뱅은 제네바의 개혁에 참여하게 된다.
깔뱅이 1536년에 이제 제네바로 가서 이제 처음 가서 깔뱅이 했던 거 제일 먼저 제네바 신앙 고백,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 아닌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문답, 그래서 제네바 1차 교리문답, 그리고 이제 제네바 교회의 예배에 대한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로테스탄트의 독자적 교회론을 가지고 홀로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깔뱅은 활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네바 바스티온 공원에 세워진 종교개혁 기념비. 칼뱅 탄생 400주년과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 350주년을 기념해 길이 100m, 높이 10m로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 조각돼 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참여한 주요 인물은 장 칼뱅과 기욤 파렐, 그리고 존 낙스와 테오드르 베자, 이렇게 4명이다. 이 중에 3명은 프랑스 사람, 그리고 1명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는 스위스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 하나님의 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 일들이다. 제네바 대학의 기초를 만들었던 칼뱅 강당. 이곳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칼뱅의 종교개혁을 배워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창시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함께 낙스 채플이라고도 부른다.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시작됐던 제네바의 종교개혁. 칼뱅은 무엇보다 프로테스탄트의 예배 예식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와 더불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교회 공동체의 사명으로 여겼다. 깔뱅은 이 디아코니아를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깔뱅이 사도행전 2장 42절 추석하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4가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4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죠. 그리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제한다. 이 교제를 깔뱅은 디아코니로 해석을 합니다. 제네바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보통 병원이라고 번역하지만 구빈원인데, 구빈원은 치료 기능까지 했던 일종의 복합적인 사회복지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제해주고, 피난민들 생활에 거점이 없는 피난민들에 도움을 베푼 일을 했는데, 이것이 칼빈에게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돈이 많고 부유하게 돼서 반대로 돈을 쓰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치금지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정도 이상의 사치로운 삶을, 사치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제도들. 이런 것이 제네바가 시행했던 제도들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 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부를 기부했고요. 나중에 시의회에도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기부도 했지만 이 프랑스 기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구호를 했기 때문에 칼빈 당시 제네바는 사실은 베푸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모범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뱅이 25년간 설교했던 성피에르 교회. 원래 가톨릭 교회였지만 1536년 개신교회가 되었고, 종교개혁 바람이 휩쓸면서 교회 내의 성상과 오르단, 제단들이 대부분 파괴됐다.
칼뱅의 사상은 교회를 넘어 제네바시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타락과 부패로 인해 소망이 없었던 제네바에서 지속적으로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도덕성과 영성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던 칼뱅. 그러나 정치적 세력이 야기시킨 혼란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파렐과 칼뱅은 제네바에서 추방되고 만다. 제네바 의회나 토착 세력들이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고속도로.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가 되는 라인강 서쪽에 위치한 도시 스트라스부르. 5세기에 이곳을 점령한 프랑크족이 큰 거리의 도시라는 뜻으로 스트라테부르금으로 부르다가 지금의 이름이 됐다. 현재는 프랑스형이지만 1538년 전후 이곳은 독일 개신교회 역사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다. 당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자치특권을 누렸던 도시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종교 박해로 피난온 많은 난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프랑스 난민을 위해 3년간 목회했던 칼뱅. 스트라스부르는 칼뱅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다. 성 토마스 교회는 칼뱅을 권유해 스트라스부르에서의 목회를 감당하게 했던 종교개혁가 마틴 부처가 심우한 교회다. 그는 이미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요청했고 부자들의 반사회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등 교회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1534년 스트라스부르의 교회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마틴 부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틴 부처는 칼빈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크 기획자로서 칼빈을 환영했고 실제로 칼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마틴 부처예요. 사실 칼빈의 예배관 혹은 예배론, 또 교회론, 혹은 성찬관 이런 것은 사실은 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마틴 부처가 칼빈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죠. 마틴 부처의 교회로부터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목회를 시작한 칼뱅.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마틴 부처와 신학적 교제를 나누며 그의 인생 중 가장 풍성한 행복을 누렸다. 또한 이곳에 머물며 자신과 같은 프로테스탄트가 결코 이단이 아님을 알리고 바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 기독교 강요를 써나갔다.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며 계속된 기독교 강요 집필. 1536년 초판이 나온 이후 그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증보가 이루어졌다. 모두 5번의 개정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라틴어로, 나중에는 프랑스어로도 번역했다.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소개하는 안내서였다. 또한 당시 프랑스에서 박해받는 동료 프로테스탄트들을 변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요점들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1536년부터 1559년까지 23년에 걸쳐 완성된 기독교 강요.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며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르는 동안 제네바는 정치적 갈등으로 무정부 상태가 됐고 급기야 제네바 시민들은 다시금 칼뱅을 초청했다. 칼뱅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께 의지해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된다. 제네바로 돌아오기 전 스트라스부르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칼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준비 기간이 됐다.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모든 것이 풍부해져 돌아온 칼뱅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교육과 목회자 양성에 힘쓰며 교회와 사회의 기틀을 세워갔다. 1차적으로는 이제 교회 갱신에 큰 기여를 했죠. 적어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넘어서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고요. 예를 들면 부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교육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깔뱅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새로운 대안들을 나름 제시하게 됩니다.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로 깔뱅이 사상이 확장되어 가죠. 막스 웨버의 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의정치, 장로제도가 그런 대의정치 체제잖아요. 이렇게 경제, 정치, 구제, 교육, 이게 교회를 넘어서 이제 제네바시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으로 사실은 깔뱅 사상이 확장되고 또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칼뱅의 사상은 개혁교회 유럽과 같았던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성경 외에는 다른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칼뱅. 그가 구성했던 개혁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현됐다. 네, 크게는 구교와 신교로 나누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1500년 동안 하나의 기독교가 구교, 가톨릭과 신교, 프로테스탄트로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사회인 유럽이 둘로 갈린다는 의미가 있죠.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중세교회가 끝이 나는 거죠. 중세가 끝이 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사만이 아니라 중세사가 1500년의 중세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근현대로 나아가는 놀라운 전환점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독교 강요 제일 마지막 문장,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이게 깔뱅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즈빙글리와 깔뱅으로 이어지는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토 같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제 깔뱅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다. 모든 장식을 거부한 초라한 무덤으로 칼뱅은 이곳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 1564년 생애 마지막까지 제네바의 목회자로, 교육자로, 신학자로 살았던 칼뱅. 그의 영향력은 교회를 넘어 제네바시 전체를 바꾸었으며 그의 사상은 개혁교회 장로교 전통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칼빈의 디아코니아는 복음의 실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그럼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거꾸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럼 칼빈은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의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좋은 삶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디아코니아는 자동적으로 표명되고 나타나고 사랑의 어떤 표명, 사랑의 증거로서의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 독일 슈파이어에 있는 무터하우스. 평생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봤던 헌신자들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곳의 할머니들이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믿음의 열매 때문이었다. Da habe ich dann sehr bewusst gerungen darum und habe auch gebetet, was mein Weg ist, was Gott von mir möchte, ob ich das durchhalte, ob ich das kann und wie das alles so geht. Ja gut, Jesus hat ja auch das praktisch gelehrt, ne? Er hat es uns vorgelebt, sag ich mal. Und das kommt ganz von selber. Wenn ich an Jesus glaube, dann möchte ich doch auch so leben, wie er das uns gesagt hat, dass wir leben sollen. Das ist wann immer es verbindet, also Gottesdienst praktisch und Arbeit. Jetzt haben wir noch
wir sind halt alle nicht mehr, gesundheitlich können wir nicht mehr so arbeiten, wie das gemacht haben. Ja. Das ist gut. Auf diesem Weg geht er ja mit. Wir sind ja nicht alleine. Ach so. Ja, er begleitet uns Tag für Tag.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간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500년 전이나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이들에 의해 종교개혁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